구약성경 99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싸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뛰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뛰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좀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아들이 결혼을 한다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말하기를 제 아들이 모질인데 그래서 평생 결혼할지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며느리감한테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미 결혼하는 30대 중반의 나이면 별 걱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공부할 거 웬만큼 다 했고 취업도 다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 마음에는 늘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덧 아들들이 다 셋 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걱정이 있을까?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대학 갈 때 되면 헐 걱정 없다고.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학점을 잘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나중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이들과 대화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이런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걱정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우리 인생을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모험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액티비티, 위험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폴 투르니에가 말하는 모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신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이 모험을 따라가는 이 본성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위험하지만 하나를 겪고 나면 성장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또 성장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은 모험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가장 안전하고 지금이 가장 편안한데 이것을 넘어서게 될 때, 이 안전지대를 넘어서는 모험을 감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숙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자연스러운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요? 안전지대에 있으니까요. 지금 가장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렇다고 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고만고만한 상태, 별 나아지지 않는 상태. 조금 지나고 나면 내 인생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식상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반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날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매일 불안할 수밖에 없고 매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에요. 왜요?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대상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더라고요. 끊임없이 모아요. 쓰지 않고 모아요. 제가 전에 이제 사역했던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잠실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주님의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들에게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사택을 구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사택을 따로 구하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석촌호수 근처에 있는 빌라를 하나 가서 이제 그것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 빌라에 보면 매일 리어커를 끌고 오는 한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동네 모든 박스를 다 모아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 힘드시겠다. 매일매일 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그 박스를 모으고 그걸 파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석촌호수에 3층으로 된 4층짜리 건물, 이 건물이 4층으로 두 단지가 있으니까요. 8개. 그럼 16개잖아요, 집이. 그 건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70세가 다 되신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어커에 송파구 있는 박스를 다 모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한량처럼 놀고 있는데 BMW 7700 시리즈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별로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아버지가 열심히 다 벌어놓은 돈 한 푼도 안 쓰고 벌어놓은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제대로 된 일도 가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돈을 모았을까요? 이게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모으는 게 인생의 목적처럼 돈만 모으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꼭 그분만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 힘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맥이 다더라.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인맥만 탄탄하면 나중에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 어떻게 하든 모든 몸을 다 나가요. 동호회도 나가고 하여튼 동창회도 나가고 사람 만날 수 있는 곳은 다 나가고 돈을 써서라도 그곳에 다 나가고 심지어 주일에 등산 모임을 가서까지라도 주일 예배에 빠지면서 그 인맥을 구축하는데 온 신경을 다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펙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격증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는지 스펙과 자기 경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현재 있는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또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의지하는 대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안정감을 주는 대상을 늘 찾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안정감을 주는 대상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기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해변 광야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9절 말씀 보면 망하였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라는 말을 보아서 바벨론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 땅에 임하게 될 환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환란이 어느 정도냐? 마치 네게브 사막에는
회오리 바람처럼 사막 폭풍같이 혹독하게 불어닥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그럼 누가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키느냐? 오늘 본문 2절에 그 바벨론을 공격하는 주체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엘람과 메대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메대는 그 옆에 있는 이란이죠. 다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오늘날의 그 영토에 있었던 그 이란과 이라크에 있었던 그 과거의 민족들이 엘람과 메대인데 그 둘이 힘을 합해서 바벨론을 함락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원래 이 엘람과 메대는 바벨론 편이 되어서 아수르를 공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벨론을 함락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나의 아군이었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도와줬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오늘 여기 2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벨론을 묘사하는 표현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편처럼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들을 속였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어서 그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으려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뿌린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폭력을 일삼으면 그 폭력이 돌아게 되었고요, 거짓말로 행동하게 되면 처음에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포장할 수 있겠지만 결국 거짓말이 내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스럽게 일을 하면 그 탐욕이 결국 누군가에게 의해서 내가 이용당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게으른 사람은 결국 그 게으름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그 진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부지런하게 살아간 사람,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에게는 그 반드시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CBS 선교부 국장님이 오셔서 이제 감독님과 함께 촬영을 하나 했는데 그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 국장님이 이제 지난 사장님 4년 동안도 국장이었고 이번에 사장님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국장이었게 됐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사장이 바뀌면 다 바뀐대요, 국장들이. 왜냐하면 이 사장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사장의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데스크,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그 데스크를 관장하는 사람만 임기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사장이 바뀌면 다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전 사장 때도 계속 4년 동안 있을 수 있었고 새로 바뀐 사장 안에서도 밑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박쥐 같아서 그런가? 아니요. 사실 이분은 어느 순간도 이분 편든 적도 없고 저분 편든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평판이, 이제 새로운 사장님 이번에 바뀌셨는데 고민을 하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바꿨는데 이 선교부 국장도 성주국 국장도 바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분들이 우리 김양성 국장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국장으로 임명하셔도 우리 사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감당할 거라고. 지금까지 어느 한 편에 서서 누구의 입장만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다고. 어느 날 사장님이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나랑 잠깐 계속 합시다 하고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잠깐이 1년이 넘었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순간도 새로운 사장 뽑힐 때마다 직원들이 막 여럿으로 나뉜대요. 난 이 사장 후보를 지지할 거고, 난 이 사장 후보를 지지할 거고, 여러 팀으로 나뉘는데 자기는 그런 거 어디 끼지 않고 그냥 계속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 속에 이 사람은 어느 한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맡겨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 그런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새로운 사장님 밑에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별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성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 만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쓸데없는 일일까요? 시간 낭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심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물론 지금 당장은 원하는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읽는 것,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되고 좌절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심은 것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때로는 손해보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수고와 노력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은혜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심겨야 될 것들을 잘 심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에돔, 그리고 이 아라비아, 이 세 나라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고요.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두마라고 되어 있는데 두마는 에돔의 한 지역입니다. 그다음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 부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도 어떻게 결론 짓냐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결국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두마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너희들에게 곧 캄캄한 밤 같은 인생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13절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라고 말하면서 드산의 대상들이요, 자그마한 상인들이 아니라 대상들, 어마어마한 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죠.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방랑자 신세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변 광야였던 바벨론이나 에돔이나 아라비아, 결국 하나님께 세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한 가지로 수렴되죠.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나라들의 미래를 좌우하신다는 거죠.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빌론은 군사력으로 강력한 나라였고요, 에돔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소문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아라비아는 대상 무역으로 막강한 경제력을 수유한 곳이었습니다. 다 뭐 하나 드러낼 만한 그런 나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강력한 군사력도 탁월한 지혜도 어마한 부도 그들의 미래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실 수도 있으시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아침이 오게 할 수도 있으시지만 우리 인생에 밤이 오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다니엘과 다윗과 솔로몬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여기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때와 계절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 왕들을 세우실 수도 있고 그 왕들을 폐할 수도 있는 분.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아무리 많은 추종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왕위에 계속 있을 수 있느냐? 아니요,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세워줘야지만 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그 왕도 한순간에 나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30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슬픔을 어떻게 했냐면 변하게 만들어주셔서 춤추게 만들어주셨고, 베옷은 바로 슬픔을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쁨으로 띠띠우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성편은 어떻다고요? 슬픈 상황이에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상황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변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원문을 찾아봤더니 변하는 단어가 하파크입니다. 하파크. 이게 뭐냐면 바꾸다, 정반대로 뒤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서 그 상황을 타도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다윗이 슬픈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 상황에 짓눌렸고 그 상황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180도 바꿔버리셨다는, 그래서 그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베옷을 입고 슬퍼했던 그가 오히려 기뻐하며 띠를 띄우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CBS 원고를 2개를 준비하다가 과거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은 그런 일을 안 하고 이제 중보기도 팀에서만 이제 기도가 응답되면 떡을 계속 선물해주고 그러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썼던 글이 하나 있는데, 떡과 기도라는 제목의 조그만 칼럼을 하나 썼었습니다. 한때 저희 교회 주부가 너무 바빴던 적이 있어요. 매주 몇 주만에 한 번씩 누가 떡을 대접합니다. 떡을 대접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아픈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됐던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떡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는 정말 몇 주에 걸쳐서 떡을 대접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 사실 교회 안에 크고 많은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환자들도 정말 많았고요, 사고 당하는 분도 많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너무 많았어요. 교회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계속 일어날까 싶을 정도로 담임 목사님 제가 너무 좌절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한 학생이 1학년 때 아버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뇌가 크게 손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었죠. 그때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저희가 주일 예배 때도 기도했었잖아요.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했고요. 또 중보기도 팀에다가 기도 제목을 주고 이거 기도해달라고 해서 매주 기도했어요. 정말 놀란 일이 일어났죠. 애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사고가 나신 분들, 또 암에 걸렸던 분들, 다양한 이유로 힘들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교회적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중보기도 팀 기도하고 소그룹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마치 교회 아픔처럼 함께 끈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성도님에게 다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떡은 저에게 그냥 떡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떡이었고 기도의 떡이었다. 그래서 떡과 기도라는 그런 에세이를 썼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CBS 국장님과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한 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CBS에서 본부장을 일한 분이 한 분 계셨대요. 여러분, CBS 본부장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한동대에 갔어요. 요즘도 한동대가 꽤 괜찮은 대학이지만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아주 사회당 상당히 이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면 갈 수 없는 학교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동대 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들이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어떤 동아리를 들어갔느냐? 반기독교 동아리. 그러니까 기독교에 반대하는 기독교 동아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나는 CBS 국장인데 내 아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동아리에 가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가 막혀서 야 아들아, 야 아빠가 CBS 국장인데 네가 어떻게 반기독교 동아리에 가냐? 차라리 그냥 아무 동아리를 안 들어가면 내가 괜찮은데 반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간 게 너무나 내가 마음이 아프다. 아이 아버지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그냥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도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분이 한 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제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변했을까요? 아니요. 대학에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애가 안 변해요. 그래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계속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캐시워크라는 거 아세요? 그 휴대폰에 어플이 있어서 막 걸으면 몇 보 걸으면 뭐 몇백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든 사람이에요, 아들이. 그 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 남양주까지 이사 갔는데 거기서부터 위례 신도시까지 오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교회에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교사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주시는 재능이,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믿음을 버린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아들을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없어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의 밤도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도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강력한 뒤집어 엎으시고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파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너가 안타깝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아요. 뭘 기대하냐? 그냥
현재 이 삶에서 별 문제 없이 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요만큼만, 지금보다 나빠지지만 않으면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만 구하는 신앙도 문제가 이상하지만 바꾸신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도 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뒤집어 엎으시는 이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처럼 군사력 같은 자기의 힘만 의지하지 마시고, 에돔처럼 내 깨와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아라비아처럼 내 통장의 잔고와 물질의 힘에 내 미래를 맡기지 마십시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밤은 낮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붙들며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이 오늘의 기도를 시작으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